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형이 열받아가지고 때려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가 불러가지고 야, 너 외삼촌으로 도망가 라고 하고, 이제 리브가는 남편에게 얘기해서 여보, 에서의 아내를 봐보세요. 우리 저 큰 며느리가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며느리를 우리 좀 믿는 집안에서 구합시다. 그러니까 저를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불러가지고 야,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 네 아내를 취해라 라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이 지난 창세기 27장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외갓집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외면적 명분은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당부대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으러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형의 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두 번이나 속임을 당하여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포로를 단신의 몸으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을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야 조금만 있다가 와 그랬는데 장장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떠난 그 길은 20여 년에 걸친 힘들고 고된 타향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복의 계승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집을 떠나야만 했었던 야곱의 심정이 좋았을까요? 아, 나 이제 장자의 축복을 내가 다 받았어 이렇게 춤추면서 갔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는 고향, 어머니 곁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야 될 만한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야곱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외진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신을 하룻밤 재워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늘 아래서 한대에서 바깥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 하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장막 안에 거하면서 행복하게만 지냈던 야곱에게는 아주 낯선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다가 바깥에 가서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다가 지금은 의지할 사람 하나가 없어서 외롭고 슬픈 신세가 되어서 한 대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인생 여정에서 지금 야곱처럼 고독하고 처량한 신세에 놓일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을 더 진중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은 것은 그냥 자면 좀 불편하니까 베개로 베고 자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한 데서 자기 때문에 그 들판에서 갑작스런 짐승의 공격이나 아니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었던 에서가 뒤쫓아와서 정말 에서가 자기를 해야 할까 두렵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짐승을 공격하고 에서를 공격하기 위해서 베개를 아마 무기 삼아 베고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쉽게 올까요? 환경도 낯설지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죠. 인기척은 전혀 없죠. 사방은 다 노출되어 있죠.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움을 극복할 다른 방안도 없었습니다. 자다가 혹시라도 해야 할 짐승이 아니고 어떤 들짐승이 부스러가고 지나가기만 해도 혹시라도 들짐승이 공격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화가 난 형이 추격해서 잘 죽이려고 지금 왔던 것은 아니지,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아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을지. 이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가 마침내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담은 이 영상 스크린에 배경 화면이
누가 이 창세기 본문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고 있는 것이 야곱이고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는 술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많은 주석가들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닥다리로 번역했지만 사실 경사로 또는 계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상황상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그림도 사실 그렇게 이 사닥다리를 계단으로 이해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들을 보면은 하늘은 신들의 거처라고 생각했고 땅은 인간들의 거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들의 거처인 하늘과 인간의 거처인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바로 holy place, 거룩한 곳, 성지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약 학자들은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이 고대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에서 발견된 지구라트, 고대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11장 바벨탑 얘기를 했을 때도 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 아마 성경학자들은 지구라트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라트 신전의 형태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사다리로 번역된 사다리건 아니면 많은 주석학자들이 계단이나 경사로로 해석하든 어떻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땅 위에 서 있는 그 사다리가, 그 계단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에는 내리락 오르락 말이 없잖아요. 오르락 내리락이란 말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중에 현현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계시를 합니다. 야곱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계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신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이나 수많은 수행을 요구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정성을 들여라 뭘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이 귀하고 아무리 장자권이 탐난다 손 치더라도 배가 고파 죽어가는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쳐서 사고 그 축복받을 욕심에 어머니하고 공모해가지고 애선치가고서 아버지를, 그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완전히 사기치고 속여가지고 날치기 하듯이 그렇게 축복받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니까요. 세상의 가치에서 보면,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 같이 보면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요, 원래 기독교의 특성이 이런 거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가치 없는, 하찮은,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답지 못한 아주 몹쓸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야곱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야곱의 조상에게 했던,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고 야곱에게만 따로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만 따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을 따로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창세기 주의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50장 끝날 요셉의 이야기 끝날 때까지 두 가지 모티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실현되어 갑니다. 두 가지 단어가 뭐였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땅, 두 번째가 자손입니다. 땅과 자손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확장되어가고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주는데, 또 야곱에게 동일한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했습니까? 누구에게도 했습니까? 이삭에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동일한 약속을 또 야곱에게 했을까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이 인간답지 못한 야곱에게, 인간 쓰레기 같은 야곱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또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종교학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종교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특징화했을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말하고, 동양의 유교를 종교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종교로 봤을 때 유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입니까? 어짐입니다. 어질 다할 때 인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말하는 어질미나 불교가 말하는 자비나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나 사실 도찐 개찐 아니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하는 말은 뭐예요? 다 똑같지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종교의 특성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달리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어떤 단어로 특징화할 수 있느냐, 다른 종교와 차별적으로 말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기보다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한 만큼 신이 응답합니다.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가기 전에 뭘 해요? 풍어제를 드립니다. 만약에 풍어제를 드리고 만선인의 기쁨을 못 누리고 오면 사람들이 어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도 많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막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전형적인 이 표현들입니다. 단을 쌓는다. 정성을 쌓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절대로 그런 표현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을 쌓아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로부터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복받은 게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고 했던 것이 야곱에게서 있습니까?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야곱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버러지 같은 놈이지만 야곱, 너를 네 조상에게 했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이어받은 유일한 계승자로 내가 인정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내 나라를, 그래, 아브라함의 손자인 너, 버러지 같은 야곱 너를 통해서 내가 그래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서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지킨다라는 사실을 다시 재차 확인해 줍니다. 야곱을 통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 야곱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지금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꿈을 꾸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야곱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았고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고 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아버린 그 좌절감, 외톨이가 된 그 허전한 공허감, 그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그리고 네가 눈물을 머금고 떠나온 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 걱정하지 마. 네가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야곱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꿈을 꾸고 나서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 어머,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기서 나를 만나주셨네?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할아버지하고 함께 계셨고 아버지하고만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던 결혼하는 과정 얘기를 들었을 때 우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서 어머니를 만나게 했어요? 근데 자기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항상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했지 자기는 실감이 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기를 쳐서 축복을 가르치고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나서야 어마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나도 만나주셨네?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나와도 동행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신앙적인 갈등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여름 수련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과 똑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하면서 만난 그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요, 나의 구세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도 그때 발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장소와 배경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로만 듣는 하나님, 이야기로만 듣는 하나님, 간증을 통해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장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이트 엘 하나님, 베이트 집, 우리말은 베델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 시험 앞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취직 문제 앞에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결혼 앞에서 갈등할 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사업이 안 풀릴 때,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삶이 안 풀리고 힘들 때, 병으로 고생할 때, 이런저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소와 시간은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예배 중일 때 하나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일하고 있는 사무실일 수도 있고 장사하고 있는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중환자실에 내가 실려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이리저리 경제사범으로 도망가면서 산속이나 호텔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어버린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눈길을 한 번도 거둬가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눈물 흘릴 때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더 힘들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위해서 때로는 역경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다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찾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자 했던 그 돌을 세워서 제단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12조 하겠단 말이에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서 서원을 한 야곱이 못마땅하긴 하나,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의 이 서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인격을 건 약속입니다. 자기 중심을 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할 때는 뭘 전제했을까? 맹세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분 안 움직이십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해보십시오. 내가 손발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꼼짝 안 하십니다. 저는 야곱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내가
요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해줄 거야? 안 해도 해주잖아요. 자식들이 그거 안 해도 해주거든요, 부모가. 그 야곱이 이런 참 인간적인 그런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귀한 것은 뭐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의 결단이에요. 액션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예컨대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인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십시오.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자기 정말 인격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보십시오. 고백을 해보십시오. 서원을 해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그 서원을 우리가 안 지켜도 은혜를 주십니다. 꼭 이 말을 들으면 야가 빠진 인간들은 그래, 안 지켜도 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인격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지 라고 신앙의 고백대로 액션을 취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사기꾼인 야곱에게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곧다이로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막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윤목사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저처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품습니다. 그래, 윤목사는 예배 조금 늦는다고 맨날 타박 좀 그러지 몰라도 그래, 10분 20분 늦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디냐, 안 온 것보다 온 게 낫지 하고서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실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경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품어주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오느냐가 문제지. 듣더라도 교회 안 오면 안 됩니다. 늦으셔도 오셔야 됩니다. 자더라도 집에서 자지 마시고 주의 전에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한번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서원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안 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